안녕하세요. 그네모타임 플러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할 때 그 청사진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제2계명을 눈여겨 읽다 보면 왠지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질투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박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관성적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질투와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질투라는 단어가 그리 좋은 어감은 아니죠. 감정적 시기심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질투라는 감정은 좀 지나치면 병적인 자기 사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상대를 향한 감정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고도 로맨스적인 표현과 그런 감정 배설의 축제 뒤에 찾아오는 실망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며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결국 사랑할 때의 희열보다 더 깊은 상처로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질투라는 용어를 감정적 경험으로 쉽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말을 성경이 말하는 가치나 사실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쟁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으로 정의하는 질투라는 낱말에 고정된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원적으로 이 질투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 이 질투라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2계명을 비롯한 10계명 전체를 삥 두르며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왜 그렇게 했겠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나의 백성으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는 나로 충분하다.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충분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 없는 종교적 립서비스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환경을 바꿔주는 슈퍼맨 노릇을 해줄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게 누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면 솔직히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인간을 지배하려 들 것이고 인간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강매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분명합니다. 그 무엇에게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 우리의 복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 백성을 바라만 보시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내는 말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부분이 아닌 자신의 모든 인격을 동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감사합니다.